오늘 말씀의 제목은 과거와의 단절과 변화된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계속 읽어오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들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심에도 그것을 계속 반역으로 나타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시고 기회를 주셨으며, 또 그의 후손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의 후손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서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다시금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재창조된 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들만 살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후손 속에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드러나는 것을 반복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언어를 혼잡해서 흩어버리시는, 사람들이 결집해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식에서 살아가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것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대다수고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11장까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고, 이 족보의 셈의 계열 중에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봤던 에벨 계열만이 하나님을 따라가고, 그의 후손 중에 하나가 바로 데라이고, 데라의 아들이 이제 아브라함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을 전에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제시하셨으나 모든 인류가 반복적으로 실패하자 하나님께서 기회를 달리하셨어요. 이제 아브라함 한 가정을 통하여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살아가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치게 하겠다라는 것으로 방편을 바꾸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 택한 가정들을 어떻게 이끌어내신가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이 있는데 그 약속하심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무거운 책임감을 띠고 행하고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냥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볼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편을 전에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하셨으나 이제는 한 가정에게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향한 방편임을, 그런 기준에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특별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우리를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셔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한 책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아브라함을 이끄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야 되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고 명령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갈 목적지가 어떤 곳이고 그것의 목적지의 소망이 뭐다, 거기 가면 뭐가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말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도착할 목적지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한 말씀보다도 떠나야 할 곳을 훨씬 더 구체적으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시면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는 것이고, 도착할 땅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여주겠다라는 정도로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목적지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떠나야 될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떠나야 할 곳이 어느 곳이냐면, 고향과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일궈왔던 고향들, 또 일궈왔던 사람들과의 관계들, 무엇보다도 천륜이라고 할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서 자란 우리에게는 사실은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단절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가 75세였어요. 그러니까 75년 동안 사람들과의 어떤 터전을 일구고 관계를 이루면서 살아왔던 그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고대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을 밝힐 때 어떤 식으로 밝히냐면 나는 누구의 아들 누구다 이런 식으로 밝혀요. 그러니까 자신이 어느 족장에 포함된 자이고 어떤 정체성을 띠고 있는가를 그 아버지와 어떤 조상들로부터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보다 훨씬 더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그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너를 너의 아버지 집에서부터 떼어내라, 단절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의 중심의 사회에서 아버지의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이어받는 것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초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삶의 안전망과 어떤 생존 법칙을 다 과감하게 포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너희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에요. 분명히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갈대아 우르에서 명령하셔서 이동한 것이 하란이었고 하란에서 멈춰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스데반의 설교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 3절 말씀 보시면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다시금 아버지와의 단절을 경험하고 하나님 명하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 일행은 어땠습니까? 처음에 이동하긴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래 살던 갈대아 우르의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멈춰 있습니다. 하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게 세 자녀가 있었는데 한 자녀가 죽고 한 자녀는 있긴 있으나 이방 신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데라의 가족에게서 아브라함을 보다 떠나라고 지금 데라에게 떠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데라가 하나님의 명령을 붙들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왔지만 하란에 이르러서는 그 하란에 있는 모든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란이라는 도시는 그 히브리어 언어로 이야기하면 달을 섬기고 각종 우상들이 많은 도시입니다. 고대에 신의 제사가 가장 많았던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신학자들이. 그런데 이 하란 땅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그 문화에 젖어들었고 데라나 그의 아들 나홀이 거기에서 이방 신을 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아버지를 떠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인 혈육의 어떠한 것을 끊어내라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거짓된 신과의 단절을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이 속해 있는 그 문화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그러한 문화권에서 영향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명하심과 옳지 않은 것이 있으면 단절해내라라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삶의 터전이 되고 너를 어떤 지키는 안정성의 어떤 그 테두리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단절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것, 그것만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들로부터 탈출을 지금 명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어떤 나의 자유함과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나의 과거의 거짓된 삶의 방식, 거기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유물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된다고 계속 세상은 부추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함께 살아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어떻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웃들과 경쟁해야 되고, 타인을 이겨냄으로써 우리가 쟁취해내는 것이 인생이고 성공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가 살아가는 집 갖고 장사하는 이 현실을 보면서 이것을 개혁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극렬하게 거부하면서 그 정치 지도자들은 이제 비난하는 형국에 이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와 질서예요. 남들에게 있는 것을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어떤 그 테두리를 만들어 놓고 그것에서 끌어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것, 남이야 어떻게 됐던 것보다 나의 유익이, 나의 그 수입이 증진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의 세상의 논리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방식들을 거부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땠습니까?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토지의 공개념을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표지석을 옮기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이 땅은 주인이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가 죽고 떠나갈 때는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야 된다라는 것들을 늘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는 주인 될 수 없고 오전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다,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상들만 사랑하는 것, 또는 내가 사랑할 만한 그런 여지가 됐을 때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식과 단절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을 이 세상 가운데 세워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라고 하나님께서 교회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것이 교회된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거대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자기 교회 이름 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자기 자신이 교회에 와서 말씀의 어떠함으로, 봉사의 어떠함으로, 사랑관계의 어떠함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의롭고 거룩한 자인가를 드러내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것은 결코 이런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과 다른 삶의 방식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라면 나만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소유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고려하면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한국교회가 어떻습니까? 예배하는 거 방해한다 그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부에 대해서 항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버스를 대절해서 올라가서 국회 앞에 가서 데모를 하자.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방식으로 세워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행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하란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으로 가라라는 것은 과거의 자신의 삶에 자신이 의존하고 살아왔던 모든 방식을 단절하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질서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새로운 가치와 질서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과거로부터 단절을 명령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과거로부터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무엇을 단절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수십 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일 예배 그냥 종교 행위 몇 가지를 하면서 내가 신자임네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이 온전히 드러납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전혀 다른 질서로 살아가는구나. 세상의 자본주의 논리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긍휼과 사랑으로 정말 대하는 자들이고 정말 저들에게 세상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보게 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단절하라고 명하심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거부하면서 종교 행위로서 교회 안에 성도로 남아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치와 질서는 우리 가운데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삶의 방식이 내가 살아가는 것은 돈에 있고 여전히 내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방식과 동일하단 말이에요.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의 삶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명령만 하시는 분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하시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예,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셔요. 민족, 또 복, 그 다음에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2절에 주어를 보세요. 주어가 누굽니까? 내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네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지 우리에게 네가 네 힘과 능력으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 믿고 나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말미암아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입증해내고 살아가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명령 앞에 순응할 때 이렇게 바꿔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지 아브라함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자꾸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보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다 해서 아브라함을 닮고 싶어하는 그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방편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함이 앞서 나가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를 대우하고 능력이 있어야지만 세상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그것을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하나님과 무관하시다는 뜻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의탁하는가 이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제 아들 이제 초등학교 1학년짜리 제 애한테 제가 성인으로서 요구하는 것에 불량의 어떤 순종을 요구하면 저는 나쁜 아빠인 거죠. 저 아이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 아이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를 의존하는가를 보고 싶어하는 것밖에 없어요. 아빠가 만들어놓은 가정 안에서 내가 돌보는 그 목양의 방식 안에서 저 아이가 즐거워하면서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 저 아이가 순종할 능력이 부족해요.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면서 공경하고 철들 나이는 아직 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과 단절하고 말씀하시라는 것은 우리가 그를 단절할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절케 하시겠으니 그 하나님의 단절케 하심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루심의 결과들로 이러한 복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살펴야 돼요. 먼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자녀가 없어요. 아브라함 앞에 데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데라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의 그 가정의 그
상황을 한번 보세요. 29절, 11장 29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면 지금 친척끼리 결혼하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라 입장에서는 아들이 하나 죽었고 또 하나 아들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들은 완전히 우상에 젖어 있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가정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75세가 되었는데 자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슨 약속하냐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아직 75세 안 돼서 모르잖아요. 75세 관두고 제가 45이거든요. 제가 지금 셋째를 갖겠다 이렇게 말하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미쳤다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75세인 이 할아버지한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해요. 근데 누가 이루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민족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글에는 잘 알 수 없지만 이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민족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다른 단어를 씁니다. 이방 민족을 가리킬 때, 이방 국가를 가리킬 때 쓰는 단어, 고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 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이방의 나라처럼 국가의 단위로 키우겠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라는 것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국민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 영토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 큰 국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영토에 대한 약속까지도 부여하고 있고 분명하게 국가의 권세와 권위를 세워가겠다. 이거를 영적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 나라가 죽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으나 중요한 점은 4절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까?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믿었을까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읽었던 말씀 중에 스데반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그에게 보여서 알게 하신 다음에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이미 그에게 보이고 알려주셨어요. 나타내 보이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를 이끌어 계시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이제 순종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약속하신 거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그 중에서 한 나라로 두시지 않고 위세를 떨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우리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17장에 가서 아브람의 이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아브라함으로 바꾸는데 이거 뜻이 뭐냐면 이게 열국의 아버지, 만민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불리우게 되고 그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3장부터 쭉 읽어왔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방식이 뭐였습니까? 가인이 자신의 동생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 이제 내침을 당하고 그가 도망하여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그러죠? 계속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삽니까? 성을 만들어요. 성을 만들고 그 성의 이름을 누구의 이름으로 다 정합니까? 자기의 아들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정하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높여요. 또 바벨탑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탑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이름을 내서 흩어지지 말자, 힘을 기르자, 이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이름을 낸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교만한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내려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직접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를 괜찮은 인간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가인과 바벨탑 사건에서의 그 민족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와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떤 능력이 많고, 내가 봉사의 그 연수가 많고, 내가 사람들의 관계로부터 인정받는 인정 욕구에 허덕이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 있다는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아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기를 소망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치인들 보세요. 정치인들이 왜 헛소리를 합니까? 진실이 팩트가 아닌데도 왜 사람들한테 거짓된 말들을 막 뿌립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을 동원해서라도 나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열망에 사로잡혀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말들은 한 7, 80% 이상은 그냥 걸러들어야 돼요. 진실됨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라는 어떤 명목하에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행해도 이 국회의원들한테 뭐가 있습니까? 면책특권이 있어서 처벌을 안 받아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추접하고 더럽습니까? 정치처럼 정말로 혐오스러운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삶을 닮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회도 대형교회의 어떤 특정 목사들, 정광훈 씨는 사실 목사라고 하기도 힘든데 그 사람이 아무 근거 없는 이야기를 갖고 와서 왜 그렇게 떠벌립니까?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들, 거짓된 방식으로 통하여서 자신의 이름을 내서 자신의 이름이 유명해졌을 때 그 권세를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들, 그걸로 말미암아 그 일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을 그런 방식으로 드러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우리가 잠잠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높이시는 방식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너를 저주하겠다. 이걸 이기적으로 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 편이다? 아브라함 편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한국에서 많이 그렇게 읽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이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축복할 수 있게끔 자신이 처신을 해야지만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이 그들에게 전달된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네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게 할 것인데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칭송을 들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저주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의 말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감히 교회를 핍박해? 너희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의 저주거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막중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복들 중에 하나로 주신 것들 중에 하나가 얼마나 막중한 의무감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이 복에 대한 약속을 하기 이전에 11장까지 복은 어떤 복이었습니까?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은 약간 달라요. 분명하게 땅에서 번성함을 그것을 전제하고 있긴 하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러한 연장선에서 3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축복할 수 있도록 처신을 잘해야 돼요. 그 명령을 지금 그것을 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구원의 어떠함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들이 세상 가운데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누구와 함께 복을 누리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복을 누리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처럼 나만 높아지고 나의 이름이 떨쳐지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권세가 생기면 힘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 유익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땅으로 갈 때에 아브라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심으로 아브라함의 명성이 자자해지면 세상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와 가치와 질서를 보게 할 것이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복은 이 땅에서 잘 되고 내 이름 드러내고 이기적으로 나만 높아지는 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범세계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이 아브라함 당대에 성취되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말미암아 국가 단위로 키우시고 그 후손의 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완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은 복음의 어떠함으로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권세를 누리는 것은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들을 보이는 방식으로 높아져야 되고 그러한 방식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복을 육적으로 어떤 세상의 권세를 누리는 복으로 착각해서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할지라도 도리어 손을 벌리고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바르게 응답합니까? 사실 저도 사실 힘들어요. 전에도 늘 말씀드렸지만 노숙인 한 분 와도 우리는 그분을 형제로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의 어떠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져서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다른 방식이 있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편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것을 증언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나만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나만 어떤 쓰는 언어들만 써서 같은 식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계속 부담감을 주는 거예요. 교회 한번 나와라. 안 나와? 그럼 나 감정 상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나가는 거죠. 하나님, 예수를 믿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그런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어떻게 변화됨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강요하는 방식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복음을 전해서 네가 와야 되는데 내 뜻대로 와야 되는데 안 오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단체들이 세상과 뭐합니까? 다투고 분쟁하는 거예요. 세상하고 동일한 방식으로 세상이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으면 우리도 돈 벌어서 회개하는 것보다 헌금하는 게 훨씬 쉽죠. 회개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옛 과거의 단절보다 그냥 돈으로 해결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그런 방식을 택해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 안에 11조도 하고 있는데 뭔 소리냐 하면서 내 권세를 주장하는 인간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엉뚱한 방향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개독교가 돼버린 것입니다. 저도 목사라서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어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미 그런 존재인데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의 그 복의 의미를 세상 사람들한테 구현해내야 돼요. 나만 아는 복음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만 아는 어떠함이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나만 알면서 내가 극복하기 힘든 사람들은 전혀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그에게 나의 어떠한 것을 내놓지 않으면서 그 내가 극복하기 힘든 사람에게 사랑의 어떠함을 증거하지 않으면서 하기 어렵다라고만 되풀이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힘든 일을 명령하셨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처럼
이 산 넘어서 저 산 넘어서 누구 어떤 부족이 있고 어떤 국가가 있고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아브라함에게 네 삶의 모든 터전을 버려두고 내가 나에게 의존하면서 따라가라 가라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갈만하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온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예, 5절 말씀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하란에 대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그 하란에 다시 돌아오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살만한 부동산은 남겨놓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란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안 돌아오겠다는 겁니까? 안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뭐가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보면 순종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좀 심도 있게 안 봐서 그렇지 데라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나왔어요. 11장 26절 보세요.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70세에 아브라함을 낳은 것인지 다른 형제들 낳은 것이 명확치 않아요. 아마 70 부근에서 자녀들을 낳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데라를 떠날 때가 75세예요. 그럼 데라는 몇 살입니까? 145세 그 근절이 이거죠. 그런데 11장 32절에 보면 데라가 언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205세에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아버지 데라와 분가해 나갈 때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다는 소리입니까? 죽었다는 소리입니까? 살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데라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벗어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들과 세상의 그 가치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기가 쉽습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터전에서 자본주의의 논리로 우리가 살아갑니까? 살아가지 않습니까? 살아갑니다. 우리도 내가 소유했던 집이 오르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좋아요. 우리 교회 처음에 개척했을 때보다 올랐다 가니까 좋아요. 좋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세상과 단절하는 것, 과거의 나와 단절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이 어려운 결정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창세기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성취될 것들을 소망하면서 가고 있는데 한 가지 큰 실수를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요. 4절 말씀 보세요. 4절과 5절이 다른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5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려갔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4절에는 아내 사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만을 부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롯을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뭐라 했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혼자 판단한 겁니다. 내가 75세고 노인이 돼버렸는데 어떻게 자녀를 낳냐 생각해서 아브라함이 내 후손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본 거죠? 자기 조카 롯을 보면서 얘 이 씨앗으로 말미암아 이 얘를 통해서 하나님 큰 민족 이루겠구나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아내가 안 중요한 거죠. 사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례는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더 이상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루겠다는 그 언약을 누구한테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겁니까? 롯에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네 민족으로, 네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롯을 데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큰 위기입니까? 아닙니까? 위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온전하게 순종한 것 같지만 그 방편에 있어서, 살아가는 방편에 있어서 여전히 인간적인 판단과 생각들이 그게 앞서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롯을 굉장히 귀중히 여기고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뒤에 이제 읽어가면은 롯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위기에 처할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나중에 설교에서 나올 거예요. 이러한 우를 범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해 보니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살고 있고 아브라함이 세겜이라는 곳, 그 가나안 땅에서 정중앙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가서 이제 거기서 거주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으로는 말씀하셨으나 이렇게 오늘 아브라함에게 드러난 것처럼 나타나서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이 말씀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라는 거죠. 롯이 아니라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데 아브라함이 캐치하지 못해요. 그냥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놀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자기의 오류를 하나님께서 수정하고 싶으셔서 그것을 언급하셨는데도 그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로서 놀래서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 쌓는 것은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이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세겜에만 머문 것이 아니라 8절에 보시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또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고 거기서 또 예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보면 남방으로 옮겨갔다. 이 남방이 히브리 언어로 네게브라는 가나안 지형을 보면 남쪽 지형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동 경로를 보면 이런 거예요. 가나안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이 실제로 지역이 이렇습니다. 서해안 지중해 쪽은 얕아요. 그리고 세겜 땅이나 지금 이 베델이나 네게브는 고지대입니다. 우리나라 지형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동쪽에 산맥이 있잖아요. 그런 형태란 말이에요. 근데 산맥이 좀 더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높은 지역을 향해서 이렇게 점 찍고 내려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뭐 하는 겁니까? 가는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둘러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아서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전히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심에 대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하고 순응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여전히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여전히 자신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못나요. 이거는 불가능해 라고 생각하니까 이걸 접고 롯에게 소망을 둬요. 나중에는 롯이 아니라 또 자기 종에게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믿지 못합니다. 분명히 그런 연약함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굉장히 더딘 인간들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에 있어서 세상의 가치를 소망하고 그 세상의 가치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과 욕망을 하나님 다 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꾸시고 그 열망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소망하게끔 하나님 나라를 욕망하게끔 바꾸실 것을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교정케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와 뜻대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보게 하시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냅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만물 중에서 창조주시고 구원주시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떠한 기준 정도로 말미암아 그 진리와 참됨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참됨과 그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싶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자꾸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약속하신 건데 우리끼리 어떻게 합니까? 정리해서 우리가 볼 때 어떠함으로 축소시키거든지 아니면 변질시키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자기의 존재 목적을 자기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자기의 존재 목적을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이 컵이? 이 컵을 만든 존재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똑같아요. 인류에서 철학이 계속 고민했던 게 뭡니까? 사람의 존재 목적이 뭐고, 존재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를 계속 고민했어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기에 어떠함을 두고 사람의 존재 목적을 찾을 때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찾을 수 없습니다. 철학도 이것을 인정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학도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신이 하나님이 아닐지라도 사람을 능가하는 어떤 곳에서 사람의 존재 목적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것도 세상은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바로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어떤 자유를 꺾거나 훼손하지 않아요.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높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우리를 이끄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아니 하나님이 이끄시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이 방해되고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 거, 이 부분은 내가 따르겠지만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우리끼리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을 증거하는 자로서의 자녀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에게 뭐를 투영하는 거죠? 자기가 못다한 이루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런 점에서 어렵고 결핍이 있었어요. 자녀에게는 이게 없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세상의 가치들을 계속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자녀 잘 키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이게 우리의 오류예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고 하나님 언약하는 것을 소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무시하고 이거는 내 자유주의를 꺾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끼리 판단하면서 정리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오류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 오류까지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 수정케 하시기를 원하셔서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쭉 읽어가겠지만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것을 하나 둘씩 체험적으로 경험하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2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에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어떻게 아들을 죽여서 바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 인신제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셨어요.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허망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허망한 것을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의 뜻대로 한번 하고 쭉 살아보세요. 어떤 인간이 되겠습니까? 욕망에 찌든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걸어가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약간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이고 나의 인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알아야지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과거로부터 단절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에서 단절하라는 것은 우리가 할 만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것을 요구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거기에서 한 발짝 내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자녀들과 또 이웃들과 친척들과 또 세상에게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라 그러면 뭐 하고 있는 거죠? 강요하고 있어요. 아니면 구걸해요. 막 잘해주면서 한번 나와주라고. 그 사람이 한번 왔다 가면 변화됩니까? 어떻게 변화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 전혀 모르는데, 우리가 보여주지도 않는데, 우리가 누구를 어쩔 때만 사랑해 주는데요, 나한테 잘해줄 때만, 그 사람이 사랑하면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 때만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 보고 과거와 단절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보니까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겠네, 왜냐면 이렇게 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치와 질서를 보이기를 원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전혀 몰라요. 그런데 말씀에 대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둘씩 알아가게 되고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몇 살까지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고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계속 더 잡아 끌려고, 내 소유를 모으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가치 없다,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시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보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가치를 조금씩 맛보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나만 맛보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때 누구도 맛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단절이 있는 사람에게 변화가 있는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은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가치 있는 삶인 것이죠.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셨고 여러분들에게 손 내밀어서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